예,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신자들이 두 부류의 신자들이 있는데요. 예, 한 부류는 교인이고 한 부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교인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먼저고 자기 사정이 먼저고 자기 생활이 먼저입니다. 항상 자기가 먼저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생각이 먼저고 하나님 말씀이 먼저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고 하나님의 사정이 먼저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내 중심적입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중심적이십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안에 신자들은 많은데 교인들은 많은데 제자들은 없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얼마 전에 우리 노예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코로나 이후에 있는 성도들만 잘 지켜도 성공하는 거다. 이런 말을 해요. 교회가 성장은커녕 있는 성도들도 자꾸 교회를 떠나서 이 교회가 자꾸 무너진다. 이런 말들을 이구동성으로 이제 하더라고요. 이런 시대예요, 지금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밝히 이르시되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마지막 때는 귀신의 미혹에 빠져서 많은 사람이 믿음을 떠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자꾸 뒤로 물러간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면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항상 같이 가고 예수님이 가라는 곳에 가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근데 제자 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 너무도 잘 알 수 있죠. 12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3년 반을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근데 3년 반 동안 그냥 교인들이었지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언제나 주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저들이 조그만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 버려두고 도망가요. 감람산에 올라갈 때 마지막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그 밤에 이제 제사장들의 하속에게 붙잡히시는데 그때 전부 다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쳐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시며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이들은 나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무슨 말하냐, 우리도 주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몇 시간도 안 돼서 잠시 후에 대제사장 하숙들이 칼을 들고 뭉치를 들고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전부 예수님 버리고 다 뿔뿔이 도망쳐요. 예수님 위에 죽겠다고 하던 자들이 막상 위기가 닥치니까 도망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도 그랬어요.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자기만 살자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 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도요, 예수님은 죽으러 올라가시는데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다 감당하고 그 죄값을 사망으로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올라가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가시게 되면 이 땅에다가 지상왕국을 건설할 텐데 이 지상왕국에 누가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앉느냐, 이걸 가지고 다퉈요. 전부 자기 중심적,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에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만에 오순절에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데, 이때 마가다라방에서 기도하다가 이들이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고 나서 이들이 비로소 제자가 돼요.
이때부터는 자기들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를 위한 신앙생활을 해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언가를 헤아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절대 안 하죠.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전도하는 거죠. 예수님은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는 제자들이 이때부터는 주를 위해 목숨을 내걸어요. 그래서 주가 원하시는 그 사역은 영혼을 살리는 사역이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전부를 걸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제자가 돼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그냥 교인이에요. 교인과 제자가 뭐가 다르다고요? 교인은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내 생각이 먼저고 내 사정이 먼저고 내 생활이 먼저예요. 근데 제자는 아니에요. 제자는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주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언제나 주님이 먼저예요. 주님이 사정이 먼저예요. 주님이 생각이 먼저예요. 주님 말씀이 먼저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부흥하는 교회는요, 제자들이 많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많은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어요. 교인들이 많은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하면 되겠냐고.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고난의 자리까지 가라고 하는데 교인들은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을 피해요. 근데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해요. 제자들이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점으로 해서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3년 반씩이나 따라다니면서도 그냥 교인이었어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붙들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성령을 받고 나서는 나는 내 중심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 중심이었어요. 주님이 죽으라면 죽는 데까지 나갔다고요. AD 64년에 로마 네로 황제가 로마시에 불을 지르죠. 예, 두 가지 때문에. 하나는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미친 황제였죠, 네로가. 그래서 불을 지르면서 그 불을 타오르는, 로마시가 불 타오르는 그 광경을 시상이 떠오를 것이다. 또 하나는 이 로마시를 다시 재건축해야 되겠다 하니 마음을 가지고 이 네로가 로마 전 도시에 불을 질러요. 그리고 그걸 기독교인들에게 떠넘겨요. 기독교인들이 했다. 그래서 이때부터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가하는데 무시무시하게 핍박을 가요. 기독교인들 잡아다가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봤잖아요. 원형 경기장에 가둬놓고 굶주린 사자들 풀어서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해요. 그럼 사자들이 물어서 그냥 뼈까지 으스러뜨려서 죽이고. 예. 이때 이름 아수라장이 됐을 때 베드로가 저만 살겠다고 그 로마 도시를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영화 코바디스를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빠져나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십자가를 지신 채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물어요. 베드로야, 어디로 가느냐? 그때 베드로가 코바디스 도미레,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주여, 지금 주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살고야 도망치고 빠져나온 그 로마 도시로 나는 다시 십자가를 지러 내가 간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거기서 오열하면서 주여, 내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로마로 들어가서 그 핍박받는 성도들, 그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끝내 순교를 당하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할 때 베드로가요, 나는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힐 자격이 없으니 나를 거꾸로 못 박아달라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를 못 박혀 순교를 해요. 만일 베드로가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그냥 도망치고 말았을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주님 가신 고난의 길을 아주 담대히 가서 순교까지 당했던 그런 사건을 우리는, 이게 교회사에 실질적으로 있는 사건을 그 코아디스라고 하는 영화로 다 만든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쉽게 신앙생활하면 교인이고요, 정말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자처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제자예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인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제자가 예수님 따라서. 근데 우리는 조금 어려움이 오면 우리 어려움을 자꾸 피해요. 예, 싫으니까, 힘드니까. 주를 위해 받으려고 하는 고난을 요리조리 우린 자꾸 제쳐놓으려고 해요. 주를 위해서 우리 새벽 기도하는 것도 힘드니까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그냥 안 나와보고 어떻게 좀 안 해보려고 이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기도를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루도 쉰 적이 있어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냥 먼저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육신을 입으셨는데 왜 안 피곤하시겠어요? 우리와 똑같아요. 육신을 입고. 그런데도 기도 아니면 안 되니까 하루도 빼놓지 않고 감람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를 했다고 성경은 기록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날이 밝으면 마을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면서 병든 자들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주님이 언제 이 땅에 오셔서 편하게 한번 여가 생활 한 적이 있어요? 좀 쉬자. 우리는 지금 무덥다고 이제 휴가도 가요. 제가 다음 주면 휴가인데 우린 그래요. 주님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 오직 이 땅에 오셔서 고난만 당하셨어요. 고난만 당하시다가 끝내는 제일 큰 고난,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시고 생을 마감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데, 근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힘든 걸 피하려고 들어요. 회개하십시다. 성경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자녀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영광이 먼저가 아니에요. 고난이 먼저예요. 고난을 피하고는 영광, 천국의 영광은 내게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이 먼저입니까? 십자가 고난이 먼저잖아. 십자가 고난 뒤에 영광이에요. 부활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도 똑같아요. 고난은 피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콜로새서 1장 23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백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예수님이 남은 고난이 있다면 그거마저 내가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고백하면서 정말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죽도록 매를 맞아도 주님이 원하는 게 복음전도, 영혼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고, 감옥에 갇혀도 이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고, 강의 글을 가로막아서 그 사역을 중단하게 만드는데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정말 주님이 당한 고난 자기 육체에 채워가면서 영혼을 살리는 매진하고 끝내는 단두대에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해요. 이 사람이 진짜 제자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도 그러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왜 돌에 맞아 죽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도하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자기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부세준 줄 몰라.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외쳐대면서 자기가 구세주라고 메시아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려요. 스데반 집사가 말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너희는 예수를 살인했다. 그 예수가 바로 너희 구세주다. 그가 부활하셨도다. 하고 외치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여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6장 7장에 보면 그래요.
제자는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주님이 먼저예요. 우리가 옛날에 예수 몰랐을 때 내가 먼저였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구원받고 보니까 이젠 내가 먼저가 아니잖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먼저요. 나를 억만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에서 건져내신 예수님이 먼저잖아요. 우리가 이걸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내가 먼저가 아니요.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먼저예요. 우리 예수님이 먼저고, 우리 성령님이 먼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오늘 참 제자가 어떤 사람이 참 제자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누가 참 제자인가를 제시해 주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참 제자다 하고 말을 해줘요. 어떤 사람이 제자냐? 크게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 제자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제시해 주는데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27절, 29절, 27절로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실게요.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도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자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여러 번 살펴본 말씀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에 도착해요. 제자들을 이끌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거예요. 예.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목적지예요. 거기 올라가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에 이르러요. 그 도시에 이르렀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못 안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선지자 중 하나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해요. 여러분, 참 제자가 누구예요? 참 제자는 신앙 고백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나를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참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외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고 믿으십니까?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내 죄를 담당하신 구세주를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제자예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확실하시기 바랍니다. 희미하면 안 돼요. 희미하면 안 돼요. 죽을 때도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다. 줄 수 있어야 돼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요 너무 많이 타락을 했어요. WCC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WCC 종교다원주의 이거요. CC에 가입했는 교회들이 우리나라 태반이에요. 특히 큰 교회들은 거의 다 가입됐다고 해요. 큰 교회는 80%가 가입됐다고 보면 돼요. 이 종교다원주의가 뭐냐면 여러분 불교, 기독교, 유교 또 천주교 이런 모든 종교단체들이 연합하자는 거예요. 연합하면서 뭘 말하냐?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또 천주교에도 또 유교에도 심지어 저런 거기는요 이 무당들도 모여요. 그들도 구원이 이때는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구원은 기독교밖에 없는 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네.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말해요. 네.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네.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만이 생명이에요.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못을 탁 박아요. 특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천하인간의 예수 이름 말고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아멘.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 종교 다원주의, 이 WCC는 종교들 다 연합해 모아가지고 힘을 합쳐서 이게 나중에 적그리스도로 나타나는데, 이 세력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석가모니도 구원을 주는 자고, 공자도 유교인 공자도 구원을 주는 자고, 예수도 구원을 주는 자고, 마호메트도 심지어 구원을 주는 자고, 저 무당들 정령수라는 그 정령도 구원을 받는 길이, 왜 서울 가는 길이 하나만 있냐? 서울 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지 않냐? 구원받는 길도 여러 길이 있다 이래요. 그래가지고 불교도 구원이 있고, 유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도 구원이 있고, 저 무슨 천도교도 구원이 있고, 저 무당들도 구원이 있고, 아무나 다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WCC에 가입한 교회가 한국에 부지기수로 많아. 만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WCC 가입하면 여러분 교회 다 떠나세요. 그런 교회는 구원이 없어요. 아멘 하세요. 그런 교회에 어떻게 구원이 있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주는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확실해야 돼요. 예수밖에 난 구원할 분이 없다고 하는 걸 확실히 고백하셔야 돼요. 이 신앙 고백이 확실히 서 있는 사람이 참 지장고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가 확실하질 않아. 예수가 가슴에 없어. 내 마음에 예수가 없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가 여러분 마음에 확실히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참 지장고예요.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는 게 왜 중요하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한다.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은 걸 입으로 신하게 돼 있어요. 마음으로 믿지 않는 걸 입으로 신할 수가 없죠. 거짓으로 할 수 있겠죠. 거짓으로.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예수가 확실하게 여기 심어져 있어야 돼요. 심어져 있는 예수가 여러분 입으로 고백되어져야 돼요. 예수밖에는 나의 구원자가 없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이, 오늘 여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대답을 들으시고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면요,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내가 네 이름을 베드로라 하리라. 내 이름을 위해 내가 베드로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할렐루야. 너무너무 기뻐서 주님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니까 너무너무 기뻐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만이 나의 정말 나를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라고 하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예수가 여러분 마음에 살아있기 바랍니다. 예수가 아니면 난 소망이 없다. 할렐루야. 시편 39편 7절에서 다윗이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이까? 나의 소망 주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이 주께 있길 바랍니다. 예수께 있길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 마음에 탁 심어져서 우리 입으로 확실하게 고백되어질 때 이 사람이 참 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여기 없으면 제자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 가슴에 예수 십자가가 여기 선명하게 새겨져 있기 바랍니다. 예수가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어주셨기에 내가 그 피로 죄에서 구속함을 받았다 하는 이 신앙이 여러분 가슴에 확실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 가지만 확실하면 여러분 절대 지옥 가지 않아요. 아멘. 이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제자예요. 신앙 고백 없이 백날 천날 예수 따라가 봤자 소용없어요. 그래서 참제자의 첫걸음은 정확한 신앙 고백이 시작돼야 돼요. 여기서부터 첫걸음이 띄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 제자가 누구냐? 우리 여러분 33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젠 됐구나. 내가 이들에게 왜 이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가를 이제 말해도 되겠구나 하고 말을 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거기다가 유대 왕국을 세워서 거기서 내가 왕노릇 하려고 올라가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게 아니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수기관들에게 잡혀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야 하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주여 절대 이 일이 주께 미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 죽으실 수 없습니다 하고 탁 말을 해요. 볼 때 여러분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되지. 얼핏 볼 때 사람이 생각할 땐 그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맞는 게 아니에요. 왜 안 맞아요? 예수님 뭐 때문에 오셨어요? 십자가지로 오셨어요. 그 목적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모든 인간들이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십자가 지고 죽으면 안 된다고 말려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해요? 사단아. 조금 전에 그렇게 기뻐하시던 주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책망을 하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누구 일을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해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 게 마땅한 거예요. 맞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 근데 죽으면 안 된다고 가로막아. 사람은 사람의 일이에요. 왜 죽으면 안 돼요? 왜 가로막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면 자기가 지금 생각해왔던 모든 게 수포로 끝나요. 지금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반씩 또 따라다닌 이유가 뭐예요?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 의지해서 잘 되기 위해서. 그가 그물을 버리고 어부 생활을 하다가 나이 40에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따라간 목적이 뭐냐? 그물을 버리고 따라오라니까 그물을 버리고 다 버리고 따라갔어요. 따라간 이유는 보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는데 어마어마해요. 막 예수님 가는 곳에 어떤 병자도 다 고침받고 귀신들이 떠나가서 귀신들이 다 고침받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시고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은 어마어마해요. 그래 저 엄청난 능력을 가졌으니 저분의 뒤를 따라가면 반드시 나중에 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자기 때문에.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오늘날도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 믿는 목적이 부자 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뭔가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이 현실적인 신앙을 붙든 신자들이 교회 안에 적지 않게 많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산 받고 반드시 우리 영혼의 때 영생을 누리려고 예수 믿는 거잖아. 베드로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죽어야 자기가 꿈꿔왔던 그 자기의 이상이 실현될 텐데 예수님 죽으면 끝나잖아.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제자가 누구냐? 참 제자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내 일을 먼저 생각하잖아.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먼저고 내 생각이 먼저고 내 사정이 먼저고 내 사정이 이러면 주님 사정은 생각도 안 해. 내 사정이 이러니까 그냥 내 사정 때문에 신앙 믿음 슬쩍 포기하고 내려놓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도 없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신앙은 기준이다. 이게 예수님은 나의 기준이다. 기준은 움직이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은 기준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아니고 뭘로 여러분 보장을 받습니까? 믿음이 여러분을 보장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확실한 믿음이 나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움직이면 안 된다. 아멘? 이 믿음은 기준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움직이면 안 돼요. 다른 건 움직여도 돼요. 기준은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내 사정이 급하면 믿음 슬쩍 밀어놔버리고 내 사정 따라가. 이게 교인이라고. 이게 내 사정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움직이면 안 된다고.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이 먼저라고요. 이게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일을 먼저 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면서 아마 직장에서 상사가 오늘 주일인데 나와. 그러면 여러분은 상사 명령은 그대로 따를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안식일은 나의 날이야. 너희는 다른 거 하지 말고 내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돼. 근데 여러분 어떤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죽이라고 했는데 이 말을 누가 두렵게 지킵니까? 누가 주일이 먼저라고 생각해서 정말 그런 줄 알고 주일에 나를 전부 쏟으려고 하십니까? 내 일이 먼저면, 내 사정이 먼저면 그게 먼저잖아요. 참제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참제자는 내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왜 그러냐? 내 일은 썩어질 양식을 위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썩어질 양식으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 주님의 일은 영생을 위한 일이고 내 일은 썩어질 양식을 위한 일이요. 어떤 게 더 중요하냐고. 참 제자는 여러분 이게 분별이 돼서, 참 제자는 베드로가 지금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라고 말해요.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한 베드로를 가리켜 너는 사단이래요. 사단과 사단 편에 선 거래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오는 이 말씀 가지고도, 마태복음 4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그 말씀 가지고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다고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이렇게 거니시다가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깁는 걸 보고 이제 저들에게 가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일을 바꿔주세요. 일을. 네가 지금까지는 고기를 낚았지, 고기를 낚아서 네가 먹고 사는 일에 너희가 일을 했어. 이제는 아니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이제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일을 바꿔주셔. 일을. 이게 주님의 일이요. 아멘.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이제 부름받고 성령으로 예수를 내 안에 모셔서 거듭났다면 우린 일이 바뀌어진 거예요. 일이. 아멘. 내 일이 아니요. 내 일이 먼저가 아니요. 주님의 일이 먼저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의 일을 먼저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일이 여전히 먼저요. 세상 내일이 먼저요. 썩어질 게 먼저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뒤고 썩어질 양식을 위한 일이 먼저요. 이건 교인이요, 제자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교인이, 이런 교인이 없고 다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이 먼저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의 일을 나중하고 내일을 먼저 하니 이게 어떻게 제자냐고, 교인이지. 회개하자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요즘에 자꾸 시대가, 우리 시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시대가 자꾸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껍데기로 자꾸 만들어가. 우리 교회도요, 자꾸 성도들이 껍데기화 돼가, 껍데기화. 오늘 주일 새벽 기도 몇 분 나왔어요. 우리 용희 권사님 혼자 나왔어요. 우리 주일이 장로, 황재 권사, 아롱이 강사, 나 사모.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점점 껍데기가 돼가, 점점 여러분 주님 가까이 오실 때가 되면 우리가 더 정신 차리고 알곡신앙이 돼야 되잖아. 근데 왜 자꾸 껍데기가 돼가냐고. 내가 지금 은퇴를 얼마 앞두고 걱정스럽기가 짝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몇 년이나 지탱할까, 이대로 가다가. 이번에 노예 목사님들하고 만났는데, 그전에 노예 서기를 하고 바로 앞전에 서기했던 그 목사를 정치부 모임이 있어서 만났는데, 그 목사가 서기 목사니까 잘 알잖아요. 목사님, 우리 노예 목회 안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이름만 올려놓은 거예요. 다 무너져가지고 안 모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그게 왜 처음부터 그랬어요? 모였어요. 근데 어떻게 자꾸 신자들이 껍데기 돼 나가니까, 껍데기는 여러분 키질하면 다 키 밖으로 불려져 나가요. 그러니까 교회 밖으로 나가서 가난한 신자가 된 거야. 안 나가지. 유튜브나 보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모이지 않는 게 무슨 교회예요. 이런 신자들로 탈바꿈 하다 보니까 교회가 문 닫고 집에서 목사 사모 둘이 예배 드린대요. 그리고는 교회 이름은 그대로 올려놓은 거야. 이런 교회가 우리 노예에 엄청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안심할 단계가 아니에요. 이게 자꾸 껍데기가 돼가. 정신 차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인들만 안 돼요. 제자가 돼야지. 자꾸 주님의 일이 먼저인데, 주님의 일이 먼저가 아니고 내 일이 먼저니까 자꾸 교회 일꾼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누가 일을 합니까? 교회 일꾼이 없는데. 오늘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요. 정신 바짝 차립시다. 이게 사단의 노림수예요. 마지막 때 전부 껍데기로 만들어서 주님 오시면 전부 들림받지 못하고 전부 지옥 보내려고 하는 사단의 노림수예요. 왜 자꾸 넘어가냐고. 우리 정신 차리자고, 여러분. 신앙이 자꾸 알곡신앙들이 나와야지. 알곡신앙했던 신자들도 쪽쪽 빨려서 껍데기가 돼가고 있으니 이거 어쩌면 좋냐고.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립시다. 오늘 이 말씀 받고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요, 내 신앙을 다잡읍시다. 마지막으로 누가 참제자냐. 오늘 여러분 3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아멘. 누가 참제자라고 말하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아무 십자가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십자가가 있어요. 아멘. 남의 십자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내 십자가지라는 거예요. 내 십자가.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거듭나서 성도 된 순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를 다, 하나님 나에게 맞는 십자가를 다 지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어요. 낙타가요, 하루가 시작하기 전에 주인 앞에 와서 무릎을 이렇게 꿇는답니다. 왜 꿇는지 아세요? 주인에게 짐을 얹어달라고. 그럼 주인은 이 낙타가 아주 우람하고 힘이 있는 낙타면 많은 짐을 거기다 얹어주고,
낙타가 새끼 낙타 같으면 조그만 짐을 얹어주고, 주인이 또 이 낙타의 사정을 아니까 얹어주면 일어나서 하루 종일 주인이 끄는 대로 이제 짐을 짊어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저녁 되면 또 주인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는데요. 왜? 얹어져 있는 짐을 주인 보고 내려달라고. 그냥 낙타는 자기 힘으로 짐을 얹을 수도 없고, 주인이 얹어준 것만큼 져야 되고, 그리고 자기 힘으로 짐을 내릴 수도 없어. 주인이 벗어 내려줘야 내려지는 거야. 자, 우리는 십자가를 왜 내가 졌다가 내 마음대로 졌다가 내 마음대로 내려놓고 하냐고. 우리 주인이신 주님이 얹어주면 얹어준 만큼 져야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 지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남이 십자가 지라는 거 아니에요. 내 몫이 내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이 십자가가 버겁다고 이걸 여러분 자꾸 핑계하면서 내려놓으려고 하고.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봉사가 없으면 교회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봉사는 이 말씀, 기도, 또 모임, 코이노니아, 교제, 봉사, 이건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근데 교회에 봉사하는 중에도 가장 힘든 봉사, 하기 싫은 봉사가 4가지가 있다고. 4가지. 뭐냐? 첫째, 주방 봉사. 이건 다 하기 싫어한대요. 그래서 난 우리 교회 이 주방 봉사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 너무 감사해. 정말. 원망 한마디 안 하고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는요, 이거 뒤에서 막 원망 불평이 막 나온대. 이게 막 너무 힘드니까. 뭐 힘들잖아요, 여러분. 몇 명 안 되시는 우리 팀장하고 팀원들이 한 끼를 여러 명 되는 이 식사를 한 끼를 담당하는 게 쉽냐고. 이 식사 봉사가 이 교회 봉사 4D 중에 하나래. 제일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 또 차량 봉사. 우리 장로님이 차량 봉사를 하시는데, 이 차량 봉사 하기 싫은 것 중에 또 이게 하나래요. 또 뭐가 있냐? 교회 청소. 교회 청소가 이게 하기 싫은 4D 봉사 중 하나래요. 오늘 여러분 이 중에 주방 봉사하시고, 차량 봉사하시고, 교회 봉사하시고, 교회 청소하시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진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다 참석하시네. 또 하나가 뭐냐? 주일학교 교사. 주일학교 교사가 어려운, 힘든 자리잖아요. 이 4가지가 교회 봉사 4D, 피하고 기피하기 싶은 봉사의 자리래요. 이 4가지 자리를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 여러분, 내 십자가 내 마음대로 내가 벗었다, 말았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땐 주님이 짊어져준 이 십자가 잘 감당하시다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앞에서 주님이 벗겨주실 때 거기서 눈물을 씻겨주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세상에 있을 때 내가 너한테 짊어준 이 십자가 잘 감당했도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 칭찬을 받으실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결론 짓게요. 여러분, 교인이 되지 마시고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없고 교인들만 있다면 그 교회는 무너져요. 오늘 이 시간 내가 교인인지 제자인지 돌아보시고 반드시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